추운 그런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기 걸려서 어려움 당하고 계신 분들 모두 건강하게 회복되시기를 바라며 우리 성도님들 모두 건강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시편 심층 강의 120번째 시간으로 왜 경배해야 하나, 왜 경배해야 하나 라고 하는 이 문체가 상당히 좀 뭔가 그 도전적인 그런 강렬함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리즈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제목을 우리가 경배해야 할 이유 이렇게 붙이면 부드럽고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누가 경배해야 하나 어떻게 경배해야 하나 우리가 그 시리즈를 계속 나눠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왜 경배해야 하나 경배해야 할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 시편 33편 5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이에요.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이 공의와 정의라는 것이 뭐 어떻게 다른가요? 영어에서는 공의라고 하는 것을 righteousness라고 했고 정의라고 하는 말을 justice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이 의, 공적인 그런 의를 말하고 정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그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행하는 그런 그 개념이에요.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 다소 그 righteousness, justice 이런 단어들은 굉장히 뭔가 삼엄함이 느껴지는 그런 용어들이죠. 그런 반면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mercy라고 하는 건 우리를 불쌍히 여겨준다, 긍휼히 여겨준다 이런 자비하심이 들어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상당히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용어와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 사이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으로 다윗의 시편이 참 매력적인 건 뭐냐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풍성한 지식으로부터 그의 모든 시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시 속에 담긴 다윗의 신앙의 배경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기초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다윗의 시 가운데는 여호와의 말씀이 강조되고 또 존중되어지는 말씀에 대한 리스펙트가 담긴 그런 시들을 우리 참 많이 봐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 우리들의 본문은요 두 개의 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권능을 가진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창조의 그 전능성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구절들이 6절부터 9절까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가 어떤 캐릭터를 갖고 계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5절이 얘기를 했어요. 공의와 정의는 굉장히 정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하지만 공의와 정의만 강조되면 너무 삼엄하고 두렵죠. 항상 심판의 두려움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인자하심, mercy, 이 인자하심이 거기에 더해져서 항상 완전한 공의에 대한 그 의의를 갖고 계시면서도 그 공의를
집행하시는 데 있어서 인자하심과 자비, 우리를 이해하시는, 우리를 understand 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촉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통촉한다는 말이 우리를 너그럽게 이해해 주신다. 시편 103편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가 오직 티끌로부터, 흙으로부터 지음받은 티끌과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의 긍휼과 자비와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의의 성향과 인자하심의 성향이 아주 완벽한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캐릭터, 그가 어떠하심, 그가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에 기초해서 다윗은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두 가지 내용입니다. 창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심과 그의 성품 속에 담긴 많은 자비와 은혜와 아름다운 그런 그 공의와 정의의 성향, 이런 것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본문 가운데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누가 경배해야 하나 함께 나누었었어요. 누가 경배해야 한다고 했죠?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심지어 시편 150편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님을 경배해라 이렇게 말을 했죠. 그다음에 어제 우리는 어떻게 경배해야 하나? How? 어떻게 경배해야 하나? 어떻게 경배해야 한다는 것은 일단 그 다윗 시대의 찬양의 그 흐름, 경배의 흐름, 예배의 흐름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 시편이 보여주었어요. 기악과 성악 양쪽이 모두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찬양의 그 조건은 첫째, 신령한 노래. 죄송합니다. 찬양은 신령한 노래, 신령한 노래. 그러니까 이것은요 영성이 강조되고 있는 스피리추얼한 그런 노래여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항상 새 노래. 이게 실질적으로 새로 만들어진 뉴송이라는 그런 개념도 물론 중요해요. 예, 새 노래 중요합니다. 하지만 옛 노래도 처음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어제 얘기했죠.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그 찬양의 코러스 부분의 가사에 보면 Sing like never before. Sing like never before. 내가 이제껏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I'll bless the name of the Lord.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같은 노래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같은 theme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노래를 부르는 이 사람의 영혼이 사람의 심사가 마치 새로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새 마음, 그것이 여기 들어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the very best, 우리의 삶의 최고의 것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된다. 이게 그 어제 우리가 다루었던 조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음악을 대충 배운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 음악을 세상 음악처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교회 월십 리더들을 제대로 양육하고 길러내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예배 인도자들을 발굴해내고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이런 일을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다윗 시대의 성전 예배에서 찬양이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이런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찬양을 교회가 좀 아름답게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교회가 사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쓸데없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에 가장 첫 번째 목적이 예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교회는 가장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정말 우리 좋은 그 뮤지션들이 있으니까 워크숍 같은 것을 통해서 많은 그 젊은 예배 인도자들을 발굴해내고 훈련시키고 세우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꿈꿔야 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월십 리더를 세우는 것에 참 어려움을 겪는 이런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틀에 걸쳐서 누가 경배해야 하나, 그 다음에 어떻게 경배해야 하나. 오늘 우리는요 경배의 이유에 대해서 배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나?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우리 경배의 이유. 아마도 동일한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이 첫 번째 시간을 나누고 내일 왜 경배해야 하나? 동일한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또 우리 뒤에 이어지는 10절 이하의 말씀들을 통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다윗은요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본문 가운데서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창조와 그의 존재 자체의 권능, 하나님의 파워, 이것을 첫 번째 그 찬양을 했고, 두 번째는 그의 지혜와 위엄이 서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의 자비와 은혜와 구원의 놀라운 계획들을 그의 말씀 속에서 담아주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그런 everything from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뭘 창조해내는 그런 그 권능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한 위엄, 거기에 밸런스를 이루는 그의 자비와 사랑, 놀라운 구원의 계획, 구원의 계획. 본래 제가 글씨를 이렇게 못 쓰지는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것이 담겨 있다. 그래서 말씀이 찬양의 이유가 돼야 하는. 어제 우리가 그랬잖아요. 왜 어떻게 찬양해야 하나 하는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론을 맺었던 것이 진정한 예배 행위는 언제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자, 의와 공의가 시편 89편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와우. 주님의 보좌의 파운데이션이 의와 공의예요. 여기도 두 가지가 나와요. righteousness and justice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이 밸런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요 보좌에 우리가 지금 크고 흰 보좌에 대하여 지난 주일 아침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일 우리가 Through the Bible 공부에서도 백보좌의 심판에 대한 그리고 백보좌의 심판에 대한 그 앞부분에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공의로우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공의가 아주 살벌한 그 율법적인 그런 그 잣대로만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인자함과 진실함, love and mercy and grace, 이런 하나님의 성향들이 그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 사용되어지는 주님의 성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동일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또 이사야 선지자도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오셨을 때 정의와 공의로 모든 것을 굳게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32장 1절과 17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네, 한 왕과 방백들, 이 방백들이 누군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그 킹덤 에이지에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왕으로 통치하게 되는 그와 같은 장면. 이번 내일 저녁 우리 수요일 Through the Bible에서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다루게 될 거예요. 또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공의는 항상 여러분 죄인된 우리들이 생각할 때 공의라고 하는 건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할 그 하나님의 기준이라고는 보여지는데, 그런데 그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고 또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그 공의의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러니까 주님의 공의 안에는요 그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가 함께 아주 균형 잡힌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러분, 이 충만하도다라고 하는 것이 온 세상이 그냥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꽉 들어차 있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봐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온 천지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mercy, grace,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이 온 천지에 꽉 들어차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세상은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온 천지가 그의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온 천지가 그의 영광으로 가득해요. 이사야 6장 3절,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인지 아시죠?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이 보이고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런 광경이 보였어요. 그때의 장면입니다. 그때의 장면에 대해서 이사야가 묘사하기를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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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게 수랍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는 그 경배의 내용이에요.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는 생물들이, 천사들이 찬양을 하면서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노래하는 걸 보았어요. 민수기 14장 21절과 22절을 보면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 참 이게 신비라고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내린 그 10가지 재앙을 다 봤어요. 그 재앙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하고 또 앞으로도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현저히 보이는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참 특별한 사람들이죠. 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보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인자함으로 꽉 들어차 있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다는 걸, 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온 세계에 가득하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하박국 2장 14절의 선언이 나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 결국은 온 세상에 큰 자나 작은 자나 물론대소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리라는, 지난 주일 우리가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서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함께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반드시 성취된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의 바닷물결처럼 그렇게 가득히 차고 넘칠 것이다. 자,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의 아름다움, 그가 어떠한 분이신가? 그가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보면 보여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온 땅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믿음의 눈을 들고 보면 보인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성품, 그의 캐릭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경배의 이유이다. 그렇기 때문에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온 땅에 하나님의 인자가 가득하고 온 땅에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고 온 땅에 우리 하나님의 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어지는 모든 곳에서 그 아름다운 결과로 인자와 긍휼, 자비의 평화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모습들, 이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의 캐릭터이 얼마나 아름다우신가, 그가 어떠한 분이신가, 그것이 우리의 경배의 이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박한 마음을 가지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진실로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진실로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의 삶이 그냥 찬양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찬양들을 배우기 위해 애쓰셔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보면, 주로 여러분들 유튜브를 틀어놓으면 뭘 보시나요? 유튜브를 틀어놓고 하루 종일 요즘 새롭게 이 온 세계의 크리스찬들이 부르고 있는 그런 월십송들은 어떤 것이 있나,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좀 들어보고 그 속에서 이 노래는 좀 배우고 싶다.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제가 최근에 어떤 찬양을 들었는데 이 찬양 너무 배우고 싶어요. 우리 교회도 이 찬양을 좀 많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 찬양 좀 언제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누군가가 저에게 그런 제안을 좀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제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제 어떤 곡을 새로 불렀을 때 이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라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긴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험한 사람들의 삶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런 열정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다.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걸 보여주었던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또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무에서 everything from nothing.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권능의 하나님. 그의 말씀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밀물과 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만물이 유지되게 하시는, 만물을 컨트롤하시는 것도 역시 말씀의 권능이에요.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 전능하신과 그 창조되어진 모든 것들을 또한 컨트롤하시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찬양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89절로 9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피조되어진 모든 세상을 유지하시는, 컨트롤하시는 분이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모든 만물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 참 기막힌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컨트롤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종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바다와 또 산천수목들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거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시는 것을 위해 자유자재로 사용하신다는 걸 우리는 배우지 않습니까? 시편 147편 15절과 18절을 보면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운영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 하시는 것이다. 시편 148편 5절도 보면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존재 자체가 주님의 말씀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믿음의 눈을 들고 보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지금 존재하는 피조되어진 존재하는 것들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음의 눈을 들고 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 또한 지금까지 그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말씀이 또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말씀이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의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는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이시다. 베드로도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로 7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는 홍수로 세상의 심판을 받았지만 이제 다가올 심판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듯이 불로서 심판을 불사르기 위하여 그때까지 지금 보호되고 있을 뿐이다.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명백한 이유예요.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본문 가운데도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이것이 우리의 경배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그가 오늘 아침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찬양받기에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가 좋아져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깊이만큼 우리는 예배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과 경배, 우리들의 예배가 더욱 사랑스러운 것, 더 주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더욱 알수록 더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적용 말씀이에요. 역대상 16장 29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성향을 알아갈수록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우리는 그분에게 드릴 수밖에 없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어제 이 시편이 이야기한 것처럼 연주를 하는 사람은 가장 skillful, 가장 공교한 그런 그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해라. 노래하는 사람은 가장 신령한 영적인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어떻게 주님을 찬양해야 할까 하는 데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왜 찬양해야 하는가? 그분이 어떠하심을 알면 알수록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예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것이 우리들의 위치다 하는 겁니다.